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소방 또한 경찰 등 이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될 청년부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이 코로나로 힘겨워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며 예배 중심의 청년부가 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됨을 위해 우리 온 국민이 노력하지만 이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애쓰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오랜 시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씀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지친 마음과 육신 가운데에 평안과 쉼을 주시며 끝까지 코로나와 싸워나가는 각 방역당국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의료진과 소방경찰, 공무원 등 각각의 분야에서 코로나 회복을 위하여 또한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가장 밀접하여 일하고 있는 가운데에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또한 늘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 공동체의 중심이 될 청년부가 있습니다. 주께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또한 말씀하시어서 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수많은 청년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 또한 각각의 일자리와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그 길을 완주해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청년들 되어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므로 예배 중심의 청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대면 예배를 전환하였을 때에 공동체의 소중함과 함께 모여 주께 예배드림의 기쁨을 마음에 품고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음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아멘. 오늘 이제 44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좀 각도를 조금 제가 다르게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이스라엘 그 유다 지방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며 연구를 하다가 계속 나오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남녀노소 어린아이 뭐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는 이런 장면들, 그 말씀이 계속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까지 도망간 거기까지 예레미야를 보내서 또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 생각이 이제 제가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을 이 새벽에 좀 묵상을 우리가 좀 해야지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을 끝내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 나오기 전에
마귀에게,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이제 당하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창세기 때부터 기록이 되었어요. 하와에게 이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먹는 문제는 인간의 생존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떡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먹어야지만이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생존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은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말씀이 들어가야지 진정한 인간이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마귀가 주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것 능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증명해 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너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생존만을 위해서 먹는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단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힘을 얻고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될 분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사명이에요. 그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단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냥 그것만 먹고 산다.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 정말 목사이냐? 네가 정말 목사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목회적인 행위를 하고 이게 이제 목사의 증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부끄러움 없이 나가고 그런 거 내가 증명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들어와요. 실존의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즉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네가 목사면은 과연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너를 그렇게 대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립니다. 야, 너 목사인 것을 무시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네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어떻게 너를 그렇게 대우할 수가 있느냐? 인간은 대부분 여기에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있겠죠. 그런데 네가 안수집사면, 네가 장로면은 과연 네 말을 저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여기에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1차적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증명해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순종하며 그것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1대1로 서서 증명해 나가야지만이 되는 것들인데 주변의 것들이 나를 증명하도록 그렇게 자꾸만 유도를 해 나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너를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목사가 아니다.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함정이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배고픔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떡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물질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겁니다. 그 돈이 많은 사람 앞에 가서는 권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다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도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존의 문제는 이 떡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실존의 문제,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살하고 뭐 이상한 곳으로 빠지고 마약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존의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떡이 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떡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떡이 없더라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나를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떡이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증명을 해준다 그러면 부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떡이 없더라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교활한 함정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길을 다 펼쳐 주시고 하는데 뭘 그렇게 고생하느냐, 뭘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며 고생하냐. 그러므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 고난이 온다. 쓸데없는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까지도 치고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끝까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고 선지자를 보내면서 또 말씀을 주고 또 말씀을 주고, 여러분, 자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거 보면서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왜 그래요? 자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들어온다. 너 그 고난 이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미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는 소외된 백성이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 함정을 파놓는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다가오는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갔느냐. 지금 유다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이 주변 상황을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라. 그리고 말씀이 너를 지켜주는 거다. 애굽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단의 시험도 여러분 무엇으로 이겨나갑니까? 첫째,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나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선포된 말씀,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빨리 나를 살리는 그 말씀 내 가슴 속에 넣어야 돼요. 내 생각에 그리고 내 연구에 그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내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 꼭 가져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뜻은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떡은 물질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존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 의미인 실존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 실존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떡이 없습니다. 그럼 굶어 죽어요. 그래서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떡만 가지고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실존의 문제까지도, 존재의 의미까지도, 왜 사느냐까지도 이 떡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해 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선순위를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둡니까? 떡에 두죠.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의식주. 뭐 이거 당연하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래서 이 떡을 자꾸만 어떻게 떡덩이를 더 불려나가느냐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떡덩이가 커져야 돼요.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떡덩이가 작을지라도 나의 존재 의미, 실존이 해결됐다. 이게 더 커졌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면요, 떡덩이가 작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예? 우선순위가 떡덩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냐 아니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떡을 우리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식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라요. 영적인 것에 두시기를 바라요. 떡덩이가 지금 조금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네 떡이 크냐 내 떡이 크냐 남 떡이 크냐, 그것만 비교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그 떡덩이 불리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중에 이 떡덩이 좀 큰 거 이거 내가 다 가지고 갑니까?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나의 실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요, 이 떡이 조금 없더라도 결코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면서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서 또 여기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고난의 현장마다 에레미야를 보내서 계속 하는데 무엇을 하시느냐?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아, 말씀이구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 말씀이 이 백성을 살리는데 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여호와의 말씀, 이거 있으신가요? 내 안에 나를 살릴 여호와의 말씀,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오늘 이 새벽에 하루 종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떠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건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군요. 이 말씀이 있으면은 망해가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텐데 말씀을 거부하고 저버리고 나를 살릴 그 말씀 하나 없고 민족을 살릴 그 말씀 하나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떡덩이는 붙잡고 그것도 크게 늘리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실존을 해결해주고 존재의 목적을 해결해 줄 여호와의 말씀이 우선됨을,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떡덩이가 좀 작든지 크든지 아무 상관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나를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